오늘은 왕께 경배한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요, 말해 주어야 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친구들,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본 적이 있죠? 별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실 때마다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어떤 별은 계절을 알려주고 어떤 별은 여행하는 사람이 가야 할 위치를 알도록 도와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일을 알려주는 별도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이런 별들을 연구해 오던 박사들이 어느 날 평상시 보지 못했던 특별한 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기 저 별 좀 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별이야. 어디? 위치를 보니까 이스라엘 땅인 것 같은데? 특별한 별에 대해 연구하던 박사들은 저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분명히 틀림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박사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세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박사들은 약속대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별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빨리 가서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왕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도 싶었어요. 그래요, 그 별을 연구한 사람들은요, 왕에게 드릴 진짜 좋은 3가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별이 나타나 알려준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출발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도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몇 달 후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박사들은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박사들은 이 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왕이 태어난 것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왕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뿐이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소리를 들은 헤롯 왕은 자기밖에 없는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렵기도 했어요.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를 불러 모았어요. 여봐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왕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록된 것을 보니까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곳에 있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기로 태어난 왕을 죽이려는 끔찍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속으로 끔찍한 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헤롯 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을 하면서 부모님을 속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야, 우리끼리만 하고 쟤랑 놀지 마.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살짝 왕따시키기도 해요.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도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벌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남을 속이는 죄를 짓는 것처럼 헤롯 왕도 안 그런 척 하면서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왕의 마음을 박사들은 알고 있을까요? 박사들은 알지 못했어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아기를 찾기 위해 다시 출발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박사들이 출발할 때 자기 나라에서 보았던 그 별이 또 나타나서 그들을 안내해 주었대요.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별이 멈추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박사들은 별을 보자마자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별이 알려준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이 아기는 누굴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박사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면서 설문산자를 열고 아기에게 드렸어요. 그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황금, 유향, 모략이었어요. 박사들은 준비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절하며 경배했어요.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쁨으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주 되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또 박사들처럼 소중한 것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드린 용돈으로 헌금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며 찬양하길 원하세요. 박사들은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어요. 박사들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꿈을 통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박사들이 떠난 뒤에 요셉에게도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거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헤롯의 나쁜 계획과 피할 곳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벌받아 손과 발에 못 박히셨어요. 그때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 붙이며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로데의 계획에서 예수님을 보호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헤롯 왕이 죽기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한편 헤롯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헤롯 왕은 오랫동안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명령했어요. 베들레헴에 사는 두사리아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나중에 헤롯이 죽고 안전하게 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셉의 가족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을 되길 바래요. 박사들이 진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무엇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어요, 정말 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하는 친구들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